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동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상당히 당황하고 번민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좌절에 빠져버린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왜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못 삽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믿음이 없는 영고요. 또 믿음이 적은 영고요. 둘째는 기도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 자신도 비슷한 좌절과 고통을 제자들처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어떤 면에는 불안하게 만들고 살고 싶지 아니할 정도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비록 우리 앞에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내가 추구하던 어떤 일일 수도 있으며 나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요즘에 흔해 빠진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재론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할까 할 정도로 제가 어떤 때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여러분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불가능이 없다, 성공의 비결,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긍정적인 생애, 비결,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리스찬이 쓴 책, 난 크리스찬이 쓴 책, 많은 책들이 오늘 현대인, 고통을 안고 불안해하는 현대인을 조금이라도 도와보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왜 질이 다르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옛자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개발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믿기만 하면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불가능했던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이고 인간중심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룩지라고 하는 루크라고 하죠. 룩지의 유명한 기사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을 할 때에 미국 병사가 집차를 타고 네 사람이 정글 속을 달려갔는데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전진을 하는데 갑자기 배뚜공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 숨었다가 잠깐 사격이 추춤할 사이에 나와가지고는 전진을 하면 죽을 것 같고 차를 돌리자니 길이 좁아 돌릴 수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병사 네 사람이 바퀴 하나씩 들고 차를 번쩍 집차를 들어가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는 타고 도망쳤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부대에 돌아와서 네 사람이 다시 달려들어서 집차를 들어보니 꼼짝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부대에 돌아와서는 꼼짝을 안 하는 집차가 어떻게 정글 속에서는 그렇게 덜렁 들려가지고 뒤로 돌아 앉았느냐. 그게 이제 인간이 지닌 잠재력, 사람이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굉장한 가능성을 지닌 이 저력이 있다. 이것을 개발하면은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보통 세속적인 불가능이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벌써 포인트가 다릅니다. 새로운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모든 전능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의 이 소위 불가능이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구별하시고 우리가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불가능이라는 말만큼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옷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원래 크리스찬상은 불가능이 없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비록 그들 자신은 가난한 자요 노예 신분들이요 참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만 어떤 꿈을 안고 있었느냐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대로 실현을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갈릴리의 어부 몇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너희는 딱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원대한 세계적인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볼 때는 참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볼 때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불가능이 없는 우리 원래의 자, 크리스찬의 원래 본래의 자아를 오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믿음이요, 셋째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곧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A.W. 토저. 참 그분의 책은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뭐 값싸게 무슨 예화 하나 들고 뭐 실실 읽어나가는 그런 책이 아니고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믿는 신 이상일 수가 없고 어떤 종교도 그 종교가 내세우는 신 이상 위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곧 나 자신의 결정이요. 기독교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는 기독교를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백지를 내놓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한번 적어놓고 하여튼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제한된 어떤 한계선 안에 혹은 어떤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내일을 점칠 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마음에 받아들인 많은 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다고 봅니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가운데서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막연히 통속적인 소위 신개념만을 알고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은 잠꼬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통속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그저 인간보다는 능하신 분이지만
인간 세계에 그렇게 깊이 관계하지 아니하는 분이요. 인간이 답답해서 나가서 그저 빌면 복이나 좀 주는 분이요. 화를 내면 벌이나 좀 내리는 막연한 신관념입니다. 그런 관념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셨지만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문제,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100%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100%가 아닙니다. 그저 무능한 하나의 거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통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바로 그 아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 온 우주가 나의 주인입니다. 온 우주가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요.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계가 포용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협소하고 편협되고 옹졸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광대하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데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면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요, 선과 악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사랑하시며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의 속박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건지시는 놀라우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정립하십시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만이 사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는 그를 더 믿게 되고, 그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수록 그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참 기적적인 삶을 우리의 생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막연한 추상이 아닙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몇 가지 써 있어요. 믿음은 제가 항상 말하는 대로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거요, 행동하는 것이요, 실천하는 것이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첫째로 여러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첫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을 바로 하세요. 항상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 생각은 곧 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은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항상 소극적입니까?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생각을 합니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인 버질이 말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참 이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의 내용과 질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좌절과 불안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위대한 성도가 30년을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삶을 산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아무리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와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떨쳐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이 항상 긍정적이었고 열매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면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배웠다.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아,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구나. 그렇지,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는 한 구절을 선택해가지고 5번, 10번, 15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나는 외웠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성령께서 하루 종일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 그 생각대로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내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웬만한 일 내 앞에 나타나도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불경기니까 틀렸어. 안 돼. 그거는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벌써 2번째, 3번째 실패했는데 또 이제는 시작해볼 필요조차 없어.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틈바구니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내 자신이 하면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보라고요. 그와 같은 스타일의 생각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뜯어고치세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고방식 고치세요.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로 나와요. 여러분 말 하나하나를 바로 체크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생각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말이 긍정적이면 생각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죽겠다, 싹시 놀았다, 내 같은 것이 뭘, 이제는 틀렸어, 이런 소리를 계속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거 있어요. 22절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대받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는 빨리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 영어를 읽으시면,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진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What do you mean if you can? 네가 할 수,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What do you mean if you can? 믿음의 세계에서는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합니다. 그럼 만일이 뭡니까? 제가 빈센트 피엘 박사의 책을 좀 이리저리 좀 읽어보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 보았어요. life라고 하는 단어 안에 if가 들어있다는 말을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life, 인생 혹은 생명 혹은 생활 하는 용어 아닙니까? life. 그렇다면 life를 가만히 놓고 보면 양쪽에 있는 알파벳도 떼버리고 나면 if만 남아요. 만일 하는 단어만 남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만일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 불확실한 것, 그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어떤 이루어지지 아니한 어떤 기대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로서 가득한 그 무엇, 이것으로서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if,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한 생을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본 일이 없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확신 있게 밀고 가는 역사가 없어. 이것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만일이라는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If you can이 무슨 소리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If you can은 무슨 if you can이야? I can이지.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에는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참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플랜을 짭니다.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짭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짜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도 잘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72페이지.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본문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더블 아멘을 쓰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는 일, 이것을 여러분이 현대어 번역 같은 데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미러클을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기적을 너희에게도 가능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기적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너희에게 가능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은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성령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이 놀라운 생애의 기적을 너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체험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이상 플랜을 짤 때도 큼직하게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안 될 만한 플랜을 짜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허황한 계획이라든지 허황한 꿈은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것을 갖도록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허황하고 정욕적인 그런 비전은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큰 계획을 짜세요. 그러나 그 계획도 허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존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나요? 26살까지 그는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결 치는 대로 자기 말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을 살았대요.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착을 하는 법이 없고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하면서 그저 방랑 생활을 하다시피 살았는데 나중에 그는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보고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야, 정말로 흠투성이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1실링, 영국입니다. 1실링씩 받는 제일 최하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하는 말씀을 그가 설교로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구나. 그것도 그 믿음도 큰 믿음, 내가 들고 다니지 못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일 조그만한 계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어. 그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자씨를 포켓도에 날마다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평생 동안 계자씨를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계자씨를 넣어가 다니는데 나중에 그분이 위대하게 성공을 했죠. 유명한 소매업자입니다. 나중에는 71살에 은퇴할 때에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기를 받았어요. 나이트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왜 평생 동안 포켓 안에 계자씨를 항상 넣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내가 좌절을 당할 때 참 내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마다 이 계자씨를 내본다고 그래. 왜? 야, 내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야 그것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특별하게 해낸 사람은 좀 개팍한 데가 있어요.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까? 왜 이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이상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는 생각도 그분처럼 하고, 그렇죠. 말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하고, 계획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세우고,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해야죠. 우리 자신을 바로 정립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시시한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로 평범하지 아니한 기도해야 됩니다. 큼직한 기도를 놓고 해야 됩니다. 아예 적극적으로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죠. 그분은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여러분 진짜 anything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예? 믿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은 100% 그냥 죽었다고 해도 믿고 살았다고 해도 믿고 나았다고 해도 믿고 100% 다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대요. 물론 성경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주 큰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간구는 100% 믿음을 가지고 꼭 한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저는 무슨 말인가 하고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간구는 꼭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매일매일 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만이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세요. 이거 간구입니다. 베깅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과 자기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그 간구는 두 번 다시 하지 말라. 두 번 다시 하는 것은 벌써 믿음이 없는 증거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해라.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도 분명히 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래요. 이건 날마다 하라고요. 참 못 있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 여러분 우리 기도 참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윌브라이트 박사는 그가 30년 전에 그 소위 우리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는 이랬대. 처음에 30년 전에 자기 회사의 상무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며칠 안에 구원받았대요. 그것이 재미가 나서 또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얼마 후에 예수 믿게 되었대.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에는 좀 사람 수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들어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의 말을 빌리면 수백 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엔 또 재미가 나가 수천 명을 놓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나중에는 수백만 명을 놓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셔가지고 대학생 선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지금 수백만 명이 돌아오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것도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수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는 처음에 자기 일을 시작할 때 485달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기 사무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전도받은 스위스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수표를 붙였는데 며칠 후에 그것이 도착했어요. 보니까 500달러가 들어와 있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만불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불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회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 빌브라이트 박사 당신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참 신기하다. 웬일일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만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만불 없어? 그랬더니 나는 사업을 합니다마는 만불은 조금 벅찬 돈이죠. 그러나 1시간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만불을 내주면서 제가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이자 없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업적으로 축복받으면 이 만불 하나님 앞에 헌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만불 나중에 그대로 헌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110만 불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110만 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자, 큰 전도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110만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암담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아이고 그런 돈을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버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업에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에게 뭐 간청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110만 불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니 참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최근에 내가 사업체를 정리를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얻고 한 번 얻으면 재미가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나서 나중에는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것이 없다. 세상 부모도요, 처음에 만원 달라고 해서 10,000원 주었다가 재미가 나서 다음에 100,000원 달라고 하면 이 자식,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재미가 나가 100,000원 달라고 또 오면 그 다음에는 한 대 때릴지도 몰라요.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또 반대예요. 이상한 분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꼭 필요한데 나에게 100,000원 주세요. 하나님이 100,000원 주세요.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나중 얼마 후에는 하나님 내가 1,000,000원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 또 1,000,000원을 줘요. 액수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참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믿음의 기도. 네?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이스라엘 사람처럼 체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을 때 체험한 그런 호탈감을 우리는 체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릴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엉뚱하게 감옥으로 기어들어가는 그와 같은 고통과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삽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를 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실직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첫째로요, 실패를 자인하지 마십시오. 신자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스타일로 만드시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실패했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자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의 이유를 불경기나 혹은 돈 떼먹은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과정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야지. 불경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경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손이 짧아서 잡지를 못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이상 그까짓 것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세요. 비록 내가 시도했다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꿈은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을 하세요. 그분이 마음에서 성령께서 마음에서 주시는 말을 가지고 하루 종일을 사세요. 하루 종일을 뛰세요.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도대체 이런 신앙인의 자세 앞에 불가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나 자신이고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 있는 내 자신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믿음 있는 내 자신이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항상 내 앞에는 불가능밖에 남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의 본래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